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연절 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 땅과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소망으로 한 해를 시작하며 믿음의 결단을 지키며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더욱 성숙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성숙의 자리로 이끌어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믿음의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의 말에서부터 성숙함이 드러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성숙에게로 이끄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끔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을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말과 우리의 묵상이,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지길 원합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담아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과 행동을 하게 하시고 종의 도를 보이셨던 것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그 사랑을 보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세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에까지 이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말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고 세우는 말과 섬기는 말로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우리의 말 속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주님의 복음이, 사람을 살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 하나하나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몸된 교회가 서로를 서로 말로 세우고 하나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워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더 성숙해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영광이 저희들 마음속에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금년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새해를 시작했지만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여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늘 깨어있도록 도우셔서 금년 한 해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금년도에 성숙해지는 성도, 성숙해지는 교회라는 표어를 정하고 새로운 각오로 출발했사오니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향하여 나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거룩한 예배자로서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깨달은 것을 삶에 적용하는 하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성숙한 성도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또한 이러한 성숙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소통하고 하나가 되는 소공동체가 되어 성숙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새롭게 도약하는 2022년도가 되도록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는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활동, 일상생활, 그리고 신앙생활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셔서 비정상적인 삶이 보편적인 삶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만남과 나눔, 함께하는 삶이 저희들의 기본적인 모습으로 회복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저희 성도들이 마음에 품고 계획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동일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응답받게 하셔서 늘 감사의 찬송이 성도들의 가정마다 넘쳐나게 하시고 복된 삶의 모습을 통하여 이웃들에게 그리고 생업의 현장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원치 않는 병마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과 그 가족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이 놀라우신 치유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성전 건축이 토목공사를 시작으로 진행되고 있사오니 건축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저희들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주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성전 건축이 되게 하시며 이를 위해 수고하는 이들과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합니다.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저희들 마음속에 위로와 격려 그리고 깨달음이 있게 하셔서 금년 한 해 동안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들으게 될 기도와 찬송이 저희들이 읽는 말씀들이 저희들이 봉사와 헌신이 하늘나라 곳간에 풍성하게 채워지며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소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 되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새롭게 다짐하는 저희들의 각오와 믿음이 실족되지 않도록 굳건하게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2년 두 번째 주일을 맞아 아버지 앞에 나아가며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올려 경배합니다.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을 감사하며 이 시간 예물을 드려 경배하오니 11조를 비롯한 우리의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아버지 앞에서 잘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한 해의 삶을 잘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생업이 기름지기 원합니다. 생업에 복을 주셔서 11조의 예물이 늘어나게 하옵소서. 살아가는 삶에 은혜를 더하셔서 감사의 예물이 넘치게 하옵소서. 선교와 장학, 구제와 건축을 위해 드리는 예물이 늘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에 더 많은 관심과 깊은 헌신으로 힘쓰게 하옵소서. 위험한 것은 면하게 하소서. 죄된 것은 피하게 하소서. 해야 할 것은 담대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이 되지 말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구하고 살리는 삶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런 믿음이 되도록 우리의 믿음과 마음 생각이 새로워지게 해 주시고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생업이 번창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되게 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73쪽입니다. 신약 373쪽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말이 성숙해지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2020년 부부주일 때 소개한 내용이기도 합니다마는 관계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인 미국 워싱턴 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존 가트맨 박사가 35년 동안 3,000쌍이 넘는 그 많은 부부들의 관계를 추적, 조사한 그런 방대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연구를 진행한 결과가 무엇인가 하니 이렇습니다. 말과 행동을 바꿈으로써 부부관계는 개선되고 결혼의 행복도도 증가된다. 이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부부들은 오늘도 서로 비난과 경멸이 담긴 그런 말들을 다 쏟아내면서 왜 우리 부부는 이렇게 살기가 힘들까 하면서 여전히 엉뚱한 해답을 찾고 있다는 거죠. 가트맨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흔히 이혼 사유로 알고 있는 성격 차이라든지 가치관 차이, 이와 같은 것들은 이혼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부부싸움의 내용이 외도라든지 폭력이라든지 돈 문제라든지 고부 갈등이라든지 술 주정이라든지 이와 같이 심각한 문제이든 아니면 옷을 갈아입는 방법의 차이이든 이와 같이 사소한 것이든 간에 그러한 것들이 부부의 불행이나 또 이혼, 이와 같은 것에는 상관관계가 매우 미미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관계를 힘들게 하는 것일까? 가트맨 박사가 연구 분석을 해보니까 그것은 문제의 내용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외도나 폭력, 고부 갈등, 돈 문제 또는 성적인 문제 등과 같은 그 내용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다투는 싸움의 방식이 문제라는 거죠. 부부가 대화하는 방식이 서로 비난하고 방어하고 그리고 서로를 경멸하고 그래서 담쌓기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면 그 관계는 15년 이내에 깨질 확률이 92% 이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대화하면 그 관계는 다
깨진다는 겁니다. 불행한 관계들은요, 싸웠다 하면 할 말, 안 할 말 가리지 않고 막 하는 반면에, 그런 반면에 행복한 관계들은 우선 말을 조심해서 한다는 겁니다. 잘 다듬은 다음에 하고, 혹시라도 심한 말을 했을 경우에 서로 담을 쌓고 돌아서는 대신에 화해를 시도하는 언행으로 그 상처를 씻어낸다는 거죠. 놀라운 것은요, 관계가 좋은 부부나 또는 관계가 깨진 부부나 이 모두가 당사자들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풀 수 없는 문제가 69%나 됐다는 겁니다. 똑같이 양쪽이. 그런데 이 행복한 부부들, 관계가 좋은 부부들은 그 문제를 조심스럽게 다루면서 자신들이 풀 수 없는 69%가 아닌 자신들이 풀 수 있는 31%, 자신들이 풀 수 있는 31%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에 불행하거나 관계가 깨지는 그런 부부들을 보면 그 풀리지 않는 69%, 그 해결할 수 없는 69%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지겹도록 싸우면서 결국 관계가 망쳐지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같은 문제를 놓고도 그것에 대한 옳고 그런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대화하느냐라고 하는 그 방식에 따라서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고 더 관계가 악화되기도 하니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더 좋아지는 그런 방식을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관계를 더 나쁘게 하고 관계를 더 악화시키는 그런 방식을 우리가 계속 고집한다라고 하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삶의 방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성숙해지는 성도, 성숙해지는 교회입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어떤 면에서 성숙해지면 좋을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발전하면 기뻐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말이, 대화가, 이것이 성숙해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말에 있어서 성숙해지기를 기뻐하십니다. 자,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누가 온전한 사람입니까? 누가 성숙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틀린 말을 하지 않는 사람, 항상 바른 말만 하는 사람이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말로 관계를 더 좋게 하는 사람, 말로 관계를 더 복되게, 더 행복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말이, 대화가 이것이 더 성숙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에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언어 이상입니다. 우리 말에는 우리의 마음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같은 말이라 해도, 같은 알았어 라고 하는 말이라 해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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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라는 말이지만 다 다른 느낌으로 전해지지 않습니까? 이처럼 말에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인격을 담아서 전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말은 단순한 언어 이상인 겁니다. 그래서 말은 잘해야 하는 겁니다. 신중하게 조심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하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복을 주십니다. 말씀으로 책망하십니다. 말씀으로 심판하십니다. 이처럼 말씀에는 그만한 권세, 그만한 능력, 그만한 신실함과 참됨이 들어있는 겁니다. 세치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라고 하지요.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처럼 우리 혀라고 하는 것이 커다란 배에 비하면 그야말로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작은 키에 해당됩니다마는, 그러나 그 작은 키로 큰 배를 마음대로 조정하듯이 이 세치 안 되는 혀가 우리를 조정합니다. 6절의 말씀처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우리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를 정도로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력, 파급력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혀, 우리의 말, 이것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그런 사고를 보지 않습니까?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아니, 큰 문제도 아닙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이 나중에 큰 비극적인 결과가 되는 경우를 보면, 그 경우를 보면 문제 자체가 그렇게 심각한 경우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대화하던 중에 어떤 말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잘못된 말의 방식이, 잘못된 말이 그것이 기폭제가 돼서 감정을 폭발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악화시켜서, 상황 자체를 악화시켜서 결국 큰 불행을 낳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특히 말의 내용보다도 말의 방식, 대화의 방식, 대화의 내용보다도 대화의 방식이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좋은 관계 또는 나쁜 관계로 결정짓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신경 쓸 것, 우리가 앞으로 깊이 살펴야 할 것은 내 말이 옳은가 그른가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내 말의 방식이 관계를 발전시키는가 아니면 관계를 망하게 하는가 나쁘게 하는 방식인가 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서로의 관계를 좋게 하고 더 행복한 관계로 나아가게 하는 방법일까요? 앞서 소개한 이 가트맨 박사가 연구하고 관찰을 해보니까 행복한 부부, 그리고 관계가 좋은 부부, 불행한 부부, 관계가 나쁜 부부, 여기를 분석을 해보니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아니고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달랐다 하는 겁니다. 불행한 관계, 깨지는 관계에서는 4가지 방식의 대화가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대화에 있어서의 4가지 독소입니다. 비난, 방어, 경멸, 담쌓기. 이런 방식으로 대화가 진행이 되면 깨진다는 겁니다. 관계가 나빠진다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도 이 4가지 독소에 해당되는 그런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대화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말의 내용이 옳고 그름, 이것과는 관계없이, 내용과는 관계없이 그 관계는 분명 더 나빠지고 불행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자, 먼저 비난입니다. 비난의 방식은 어떤 방식입니까? 어떤 방식일까요? 그 말 속에 맨날, 한 번도, 항상, 절대로, 도대체 이와 같은 용어를 넣어서 사용하는 말이 비난입니다.
당신은 맨날 늦어. 당신은 하루도 술을 안 먹은 날이 없어. 당신은 항상 그런 식이야. 너는 도대체 왜 그러니? 당신은 절대로 바뀌지 않아.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입니다. 맨날, 한 번도, 항상, 도대체, 절대로 이와 같은 말이 들어가는 경우 반드시 그 관계는 악화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듣는 상대방은 자신이 존중받는 느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으로 취급받는다라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은 그 이후의 관계가 좋아질 리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비난죄의 말을 듣게 되면 상대방은 자신이 공격받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을 방어하게 됩니다. 비난의 말을 듣고 방어에 나설 때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게 됩니다. 그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게 됩니다. 이런 식이죠. 그게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도 그랬잖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경멸을 향해 치닫습니다. 경멸, 이것은 대화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독소입니다. 경멸은 상대방을 자기보다 못한 사람으로 비하하는 겁니다. 비웃는 겁니다. 모욕을 주는 언행을 행하는 겁니다. 이 가트맨 박사는 경멸은 상처난 데에다가 황산을 뿌리는 것과 같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주는 행동 또는 그런 말을 하거나 그런 욕을 하거나 비웃거나 조롱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말이 대화가 오고 가니 그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서로의 마음에 담을 쌓게 됩니다. 담 쌓기가 되는 거죠. 상대와 말을 하지 않고 접촉을 피하는 겁니다. 관계를 더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택하는 방법으로 사용합니다마는 결국은 서로에 대한 불신, 서로에 대한 미움, 서로에 대한 정죄, 이것이 더 깊어지게 되고 결국은 그 관계가 파국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비난이라든지 방어라든지 경멸이라든지 담쌓기라든지 이와 같은 방식의 대화법을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이른바 너 화법입니다. 너 화법입니다. 너는 항상 그래. 당신은 절대로 바뀌지 않아. 너는 도대체 왜 그러니? 모두가 다 상대방을 향해 독을 퍼붓는 방식입니다. 이런 너 화법은요, 내용이 아무리 옳고 그 내용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 관계는 계속 나빠지게 됩니다. 그럼 이와 반대되는 방법은 뭘까요? 그것은 이른바 나 화법입니다. 나 화법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향해서 공격을 퍼붓는 방식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나의 마음, 내 상태를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공격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상처를 안 받아요. 상대방이 공격당한다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상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자녀가 학교에서 왔는데 아무런 인사도 없이 자기 방으로 들어가면서 방문을 쾅 하고 닫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때 관계를 악화시키는 너 화법. 너 화법은 이런 겁니다. 자녀가 들어간 방으로 들어가서 너 엄마 아빠가 있는데 인사도 없이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너는 항상 이런 식이야. 너는 맨날 이래. 너는 도대체 글러먹었어. 너는 절대로 나아지지 않아. 비난과 경멸이 들어간 너 화법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자녀의 반응은 어떨까요? 아, 내가 참 크게 잘못했구나.
나를 올바로 가르치려는 부모님이 너무 감사하다. 이럴까요? 대화가 단절되고 그리고 담을 쌓습니다. 자, 똑같은 상황에서 반대로 관계를 더 좋게 한다는 나화법. 나화법은 이런 겁니다. 자녀가 들어간 방에 들어가서 엄마 아빠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인사도 안 하고 내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는 것을 보니 내 마음이 무척 혼란스럽고 당황스럽다. 화가 나기도 하다. 제가 왜 저럴까?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걱정이 됐다. 무슨 일이 있었니? 내 마음, 내 상태를 그대로 사실적으로 전하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공격이 없습니다. 그만큼 상대방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도 공격적으로 나오지 않는 겁니다.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상대방도. 무슨 일이 있어서 그랬는지, 왜 그랬는지,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를 자기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말의 내용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말의 방식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관계에 더 영향을 크게 끼칩니까? 무엇이 우리의 관계를 더 결정적으로 만듭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숙해진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성숙해진다는 것이 무엇이 성숙해지는 걸까요? 종전보다 나아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지금보다 더 발전하는 모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올해 우리가 성숙해지는 모습 가운데 언어의 성숙, 말의 성숙, 대화의 성숙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언어의 성숙, 말의 성숙, 대화의 성숙을 위해서 전심전력 올 한 해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 있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언어, 말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한 것이요.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태도도 더 성숙시키고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복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런데요. 상대방은 안 바뀌는데 나만 바뀌면 나만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나는 공격하지 않는데 상대방은 계속 나를 공격하면 그러면 나만 힘든 것 아닙니까? 나만 참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는지요. 여러분, 참는 게 아니라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상대방은 여전히 나를 비난하고 경멸할지 모르지만 나는 똑같이 너 화법으로 비난하고 경멸하는 것이 아니라 나 화법을 사용하면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사실대로 잘 표현한다면 쌍방이 공격하는 것보다 쌍방이 서로 공격해서 더 나쁜 관계로, 더 악화된 관계로 가는 것보다 낫죠. 훨씬 나은 겁니다. 훨씬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죠. 주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조금이라도 더 주님을 닮아가지요.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신앙적 인격은 아직도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어린아이 같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주님을 닮으려 묵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첫 술에 배부를 수 있으랴 하는 말처럼 어찌 저와 여러분의 성숙함이 하루아침에 완성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숙을 위해 애쓰지 않는 것보다,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것보다 다만 1%라도 더 성숙해지고 더 나아진다면 여러분, 이 1%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9절 10절의 말씀처럼 어찌 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저주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와서야 되겠습니까? 티끌모아 태산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올 한 해 우리의 말의 방식이 조금씩 변화하고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성숙해져야 할 것이 있다면 특별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말이, 우리의 대화의 방식이 더 나은 모습으로, 더 발전된 모습으로 성숙해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너 화법이 아니라 나 화법으로 우리의 대화의 방식이 더 성숙해지기를.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가장 온전한 사람이요 가장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이 작은 혀가 우리의 온 삶을 결정한다는 말씀처럼 우리의 말의 성숙을 통해서, 대화의 방식의 성숙을 통해서 관계가 더 행복해지고 복됨으로써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말의 중요성을, 특별히 말의 내용보다 말의 방식의 중요성을, 대화의 내용보다 대화의 방식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혀가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온 몸과 온 인생을 결정짓는 것처럼 우리의 말이, 우리의 대화의 방식이 귀하고 소중하고 중요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의 옳고 그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대화하고 말하고 있는지를 잘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서로서로의 관계가 더 악화되고 더 나빠지는 그러한 저희들이 아니라 말의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대화의 방법을 더 성숙하게 가짐으로써 관계를 더 복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성숙한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숙한 모습이, 우리의 더 발전된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타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렇게 바뀔 수 있는 담대함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를 도와주셔서 더 발전하고 더 성숙해가는, 특별히 말과 그 방식에 있어서 더 나아지고 더 성숙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1월 6일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신 날, 그래서 그날을 주현절이라고 하는데요. 그 1월 6일 주현절이 지난 첫 번째 주일 오늘 지키고 있습니다. 어저께까지 한 주간 동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됐는데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곳저곳 먼 곳에서도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이모저모로 반주로, 기도로, 또 차량으로 여러 가지로 섬겨주신, 또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개인별, 소그룹별 헌금 봉투가 정비가 됐습니다. 확인하시고 또 수정사항이 있으면 사무실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오미크론에 의한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크게 지금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요즘에 그 홍보 영상으로도 많이 나오고도 있는데, 그래서 이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성도님들과의 인사를 주먹 인사 대신에 목례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준영 집사님께서 유초등부 부장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1일부터 지금 성경 일독 학교가 진행이 되고 있죠.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성도님들 많이 참여하시고 그래서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2022년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튜브에 우리 노태봉 목사님이 서호교회 성경개관 이렇게 치시면 유튜브에 창세기부터 지금 민수기까지 쭉 영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거를 잘 보고 들으시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아주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활용하셔서 말씀을 읽고 또 은혜 받는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비다회에서 다음 주일에 선교비 마련을 위해서 들기름, 참기름, 깨를 판매합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선교를 위한 일이니까 또 많은 성도님들께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한 성도님들 사무실에 신청하시면 되는데 그냥 신청하지 마시고 그 교회에 비치된 양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으로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중고등부 사역자가 없었고 또 우리 부목사님 한 분이 아직 청빙이 안 되었었는데 유진상 목사님이 부목사님으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중고등부와 어른 사역 그리고 교회 행정을 총괄하시게 됐고 사모님은 이슬기 사모님입니다.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문재 간사님 사임한 뒤로 사무간사가 없었는데 박진경님이 오늘부터 사무간사로 근무하시게 됐습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교회 건축 현황은 지금 성도님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교회 땅 경계선을 따라서 저렇게 기둥을 박는 그러한 작업이 좀 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공동 기도는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입니다. 공동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서호교회에 귀한 믿음의 자녀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다음 세대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굳건한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함께 세워가고 양육할 믿음의 교사들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다음 세대를 향한 헌신의 마음과 양육의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한 해 동안 뿌린 믿음의 씨앗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소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대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 환경으로 인해 다음 세대들의 예배와 신앙이 흔들리고 무너질까 걱정됩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는 교사와 부모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코로나19 속에서도 잘 성장해가는 복된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교육기관의 교육자, 교사, 학생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코로나19 환경 속에서도 예배와 교제, 양육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친밀한 교제와 양육을 통해 신앙이 더욱 성장해가는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님들의 자녀뿐 아니라 서빙고 초등학교, 한강중학교를 포함한 지역사회 학교와 더 긴밀히 연계하여 아이들이 찾아올 수 있는 서빙고 성전이 되도록 새 성전을 잘 기획하고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교육기관 예배 및 활동의 정상화와 앞으로 맞이할 새 성전 시대를 함께 준비할 수 있는 신실한 교사들과 기도의 동역자들이 잘 세워짐으로써 다음 세대를 더 든든히 세워가는 2022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새해가 시작된 지 오늘 두 번째 주일을 맞지요. 이 한 주간도 은혜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고 승리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인도, 교통하심이 말의 성숙, 대화의 성숙을 통해 더 나아지고 더 복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성숙해지고 발전하고자 애쓰고 수고하기로 머리 숙여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